담임 목사님께서 더 풍성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시는 마음의 소원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멸망으로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만나 구원을 받기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바울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것 하나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는요 정말로 믿으려고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믿으라고 하시는 소원을 이루어 드렸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소원은 다 이루어졌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만 소원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온전히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또한 소원한다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입니다. 그들이 구원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이미 믿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성숙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가지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품고 하고 있는 기도의 본질 역시 성숙을 위한 기도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정말로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의 시초부터 시작하여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 시간까지 그를 기억하면서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었던 빌립보 교회 그리고 사람을 보내주어서 도와주었던 그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 말을 합니다. 어느 정도 사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할 만큼. 이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만큼 나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를 바라볼 때 기준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에도 기준이 있고요. 부부가 부부를 바라볼 때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근거하여서 평가하고 평가에 근거하여서 일반적으로 사랑합니다. 예를 들면 좋은 대학을 나온 부모 밑에 성적이 시원찮은 자녀가 생기면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좋은 대학을 안 나와보셔서 모르시죠?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기준에 그 자녀가 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기준으로 그 자녀를 평가하고 나서 보니까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부모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자녀를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성적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면 좀 달라질 것입니다. 그분이라면 예수님이라면 그 자녀를 사랑할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 마음을 품으면 우리도 그 자녀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내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나도 동일하게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이 빌립보 교회가 특별히 바울에게 사랑스러웠던 교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하겠죠. 그 다음에 역으로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 눈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으면 사랑 안 했을까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요, 이 빌립보 교회하고 정반대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들였고 훨씬 많은 열정을 들여서 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세웠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사도 바울을 가장 괴롭게 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고,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니라고 의심했던 유일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자기가 돈 받지 않으면서, 쉽게 말하면 소득 하나도 안 받아가면서 정말로 자비량으로 수고하여서 세웠던 그 교회가 그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랑 안 했겠죠. 본인 기준에 합하지 않으니까 사랑 안 했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4절.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가 빌립보서 처음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 드렸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요?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기준의 관점에서 보면 도무지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사랑할 수 없는 교회예요. 내 기준으로 보면 빌립보 교회 정도나 돼야 사랑할 만한 교회. 근데 사도 바울은 두 교회를 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성숙한 사람입니까? 내 기준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기준으로 보면 절대로 그 자녀 사랑하기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의 기준으로 보면 절대로 그 배우자 사랑하기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의 기준으로 보면 이런 교회 사랑하기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장이란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교회 사랑하신다고 믿으시면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자녀 사랑한다고 믿으시면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배우자 사랑한다고 믿으시면 사랑하세요. 그것이 성숙의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구체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물론 많이 있겠죠. 우리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부분까지 아마 여러 가지 바울이 사랑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증거예요. 여러분, 3절로 4절에서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을 항상 간구하며. 사도 바울은 수시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9절로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가 저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인이시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 내가 매번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보시면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이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헌신은 기도라고요. 왜 기도가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해줄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줄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가장 큰 헌신이고 가장 큰 사랑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이요, 부족한 목조지 때문에 갈라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롯은 선택권을 물려준, 양보해준 아브라함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낼름 좋은 땅 가져가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배은망덕이에요. 조카가 자기 삼촌한테 양보해야 됐는데 양보 안 해요. 눈앞에 이득에 눈이 멀어가지고 좋은 땅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기준으로 그 배은망덕이니까 뇌리에 싹 지워버려야죠. 그죠? 롯이란 단어를 지워버려야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이후로도 끊임없이 조카 롯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요. 가장 구체적인 증거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신하랑이 연합군을 구성해가지고 이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공격해 갑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재산과 모든 사람을 종으로 잡아서 가져가 버립니다. 그때 누가 나서서 그를 구원해 옵니까? 아브라함이요. 자기 집에서 길리운 군사들 데리고 가가지고 급습을 하여서 조카 롯을 살려왔습니다. 사랑하니까. 이것이 물질적인 도움이라면 가장 큰 도움은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랍니까? 그 땅에 누가 가 있으니까요.
롯이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뭐 합니까? 중보기도 합니다. 제가 자주 설교했죠. 50명이면 어떠실래?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실패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왜요? 누가 살아나왔으니까요. 롯이 살아나왔어요. 누구 때문에 살아나온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요. 누구의 기도를 통하였어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직접 가서 구해오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직접 찾아가지 못했다고요. 창세기 14장에서는 자기 군대를 데리고 와서 직접 데리고 있었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현장에 갈 수가 없었어요. 시간적으로 못 가요. 근데 기도는 가요. 내가 못 가는데 기도는 가요. 내 손은 못 가는데 하나님 손은 가요. 그래서 기도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헌신인 거예요. 가장 큰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자녀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잖아요. 내가 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하나님 내 증인이시잖아요. 내가 내 배우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하나님 내 증인이시잖아요.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그렇게 당당히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실 수 없다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질은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가야 될 것이 안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안 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왜 성숙한 사람입니까? 그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사랑인지를요. 기도가 사랑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그분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를 기억시키는 거,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기억시켜드리는 거, 그것이 가장 큰 헌신이라는 거 그건 압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기도의 은혜가요.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기도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성숙한 사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성숙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아요. 성숙해지기를. 그리고 모든 기도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세 가지 제목으로 되어 있지만 결국은 하나예요. 세 가지지만 하나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들어보시면 압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뭐라고 기도합니까?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사랑이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고. 무엇과 무엇을 통해서요?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 중에 가장 사랑이 많았던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입니다. 가장 사랑이 많았던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사랑이 많았던 교회는 사랑에 대한 권면 안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만족하실까요? 만족하지 않으세요. 왜 안 만족하시는 줄 아세요? 기준이 더 높으세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우리가 누구보다 나은 수준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더 잘하는 수준으로 하나님 만족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와 같기를요. 심지어 우리가 사랑의 자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랑이 더 풍성해지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큼 사랑 못하고 있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정말로 사랑을 하고 있는 교회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희가 더 풍성해져야 된다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기도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만족하지 마세요. 더 풍성히 기도하세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구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만족하지 마세요. 더 풍성하게 하세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헌신하기로, 지난주에 복음의 선수가 되기로 결정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거기 만족하지 마세요. 더 풍성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풍성해지고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이 많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너희 사랑이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올해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에도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사랑에도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헌신에도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말씀에도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냥 사랑에 풍성해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무엇과 무엇 안 했어요? 지식과 총명으로.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열심히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이 열심히,
더 뜨겁게, 더 헌신적으로, 이래야 사랑이 풍성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적으로요. 더 많이 보내고, 더 많이 찾아가고, 더 뜨겁게 뭔가를 해야 사랑이라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상하리만큼 훨씬 더 사변적인 것 같아요. 우린 사랑하면 액션인데 사도 바울은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요? 지식이요. 어떤 생각이요? 총명이요. 당연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에 쓰여진 이 지식이란 단어하고 그 다음에 총명이란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에 해당되는 단어는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입니다.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총명이라고 나와 있는 단어는요, 아이스데시스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올바른 판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 그리고 통찰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에 근거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지만 바른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은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 그게 사도행전 7장입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거기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누구 죽이는 일에 가장 앞섰습니까? 스데반 죽이는 일이에요.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울은 철저하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됩니다. 철저하게. 궁금한 건 이겁니다. 사울은 왜 교회를 핍박했을까요? 사울은 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을까요? 그가 훗날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기록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기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나는 지나치게 믿었답니다. 지나치게.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고 여러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믿었대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사랑하는데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가 아는 지식은 매우 제한된 지식이라는 겁니다. 유대교는 어디까지밖에 모릅니까? 구약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전통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전통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정답은 하나였어요. 스데반 죽여야 되겠는 거예요. 교회 핍박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제한되니까 판단이 제한되게 가요. 제한되게 가다 보니까 사랑이 엉뚱하게 표현이 돼요. 엉뚱하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가지고 스데반을 죽여버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해버려요. 뭐가 틀렸으니까? 지식이 틀렸으니까요. 열정은 그대로 있어요. 열정의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지식이 틀리니까 판단이 잘못 나와요. 판단이 잘못 나오니까 사랑이 엉뚱하게 실천이 돼버려요. 후에 바울이 후회하면서 했던 기록이 디모데전서에 나옵니다. 자기가 과거에 살았던 사람 후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률을 입은 것은,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니죠. 알기는 알았죠. 부분적으로 알았다니까. 부분적으로요. 구약밖에 몰라요. 구약밖에. 유대교 전통밖에 몰라요. 알지 못하고 판단을 했으니 정확한 판단이 안 나오죠. 정확한 판단이 안 나오니까 정확한 사랑이 안 가죠. 사랑이 풍성해지지 않죠. 아니, 거꾸로죠. 사랑을 죽여버리는 거죠. 사랑을 죽여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교회거든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데 사도 바울의 지식에는 그 지식이 없었어요. 사울로 살 때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단을 통해서 집단이 한다 생각했어요. 집단이 형성됐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은 그 이단을 죽여야 된다 생각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이 현실.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그 교회를 파괴하는 사울이 말이 되냐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반드시입니다. 바른 지식에 근거해야 된다고. 바른 지식에.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겠다고 덤비는 사람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사울은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니까.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아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시려면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한들 그게 사랑이 되겠냐고. 성경이 이게 그거 얘기해요. 여러분이 교회를 아무리 사랑해도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 소유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알려고 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시는 지식으로 정확한 판단하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나서 사랑을 해야 그 사랑이 풍성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오류는요 제자들 안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을 여정을 출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려고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준비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를 합니다.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안 받아들이는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간다는 얘기 듣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원수 지역입니다. 원수 지역이요. 서로 원수예요, 원수. 그러니까 자기들이 싫어하는 땅으로 간다니까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때 가장 흥분했던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는 사람들이라면 다 죽여야죠. 불을 내려서 싹 태워버릴까요? 우리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꾸짖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꾸짖었다고 아주 부드럽게 써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 정확하게 그 부분을 밑에 쪽 나누의 줄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음.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니네 지금 정신이 있는 소리냐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을 살려주려고 왔는데 니네들을 죽이겠다고 그러니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니네가 내 제자라면서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죽이겠다고 쉽게 말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지식이 없으면은요 사랑을 가지고요 정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정반대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정반대의 일이 벌어져. 정반대. 지식이 없으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열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른 지식이 없는 열정은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똑똑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올바르고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 똑똑함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려 버리고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서게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바른 지식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 바른 지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바르게 판단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자녀를 바라봐야 될 바른 지식을 주십시오. 내가 내 자녀를 판단할 수 있는 바른 판단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성숙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사람.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사람,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교회가 되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했으면 좋겠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하고 구별되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란 뜻입니다. 다른 것하고 구별되는 정말로 중요한 것. 10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 정말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찾아내서 그것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라.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면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아닐까요? 정말로 중요한 거라면. 아니에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길을 가다가 10,000원짜리하고 1,000원짜리가 떨어졌어요. 어느 거 주워요? 그렇죠. 다 줍죠. 왜 다 줍죠? 다 아니까요. 그거 중요한 건가 아니까. 중요한 건 한 개만 줍겠습니까? 다 줍지. 1,000원짜리를 안 주우실래요? 아니죠. 그게 중요한 걸 알면은 누구나 다 줘. 애도 주워, 애도요. 왜냐면 중요한 거니까.
그건 안 가르쳐도 아는 거야. 안 가르쳐도.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 말합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을 분별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건 10,000원짜리랑 다른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 눈에는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분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게 중요한지 모르고 살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정말로 중요한 것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궁금한 게 이거죠. 다른 사람들 눈에는 중요하지 않는데 사도 바울 눈에는 정말로 중요한 게 뭐였냐는 거예요. 과연 그게 뭐였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나옵니다. 이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모릿돌이 되었으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인생을 가지고 비유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건축한 사람들한테 가보면 건축자들이 모든 돌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 어떤 돌을 갖다 버려버린다. 쓸모없다고. 그리고 어떤 돌은 귀하게 쓴다고. 근데 예수님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건축자들에게 버린 돌이랍니다. 쓸모없다고. 그 당시 유대인들 눈에는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버려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들에게는 안 중요했는데 하나님에게 너무 중요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건축자의 모퉁이 돌이 되는 돌. 그 돌이 없으면 집이 안 세워지는 돌이요. 여러분 이게 우리 눈에 기이하답니다. 사람들에게는 안 중요한데 우리 하나님께는 너무 중요한 게 있대요. 한 단어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그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분이 정말로 중요한 분인 줄 알고 그분에게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관심 없다는 거. 사람들은요. 사람들은.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성숙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분, 사람들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분을 내가 정말로 가치 있는 분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입니까? 그리스도를 중요히 여기는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세상의 가치를 물려주고 계십니까? 주님을 물려주고 계십니까? 제가 작년 4월 달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언급했던 이야기를 오늘 잠깐 다시 한번 언급하려고 합니다. 양승헌 목사님 쓰신 새드력교회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강집사님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억하십니까? 대부분 잊어버렸어요. 또 한번 들어보세요. 기억이 새록새록할 겁니다. 이분은 지금 하늘나라에 가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분이 위암으로 이제 위암 말기가 되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셨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목사님은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셨답니다. 목사님은 김집사님이라는 분이 본인 교회에 처음 오셔가지고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세례도 받고 집사도 된 분이라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듣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본인이 목사 아들이었노라고. 목사 아들이었노라고. 이분의 아버님은 복음 전파가 어려운 시골 지역만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답니다. 가정이 어렵다 보니까 밥을 굶는 것은 예산일이었답니다. 그런데 밥은 굶었는데 절대로 거르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었답니다. 가정예배요. 그리고 가정예배는 매번 달라지게 드려, 다른 본문 읽었는데 언제나 결론은 똑같았답니다. 이렇게요. 예수를 붙잡으면 다 붙잡은 것이고 예수를 놓치면 다 놓친 것이다. 언제나 똑같이 이 얘기로 결론 내렸대요. 본문은 다른데 결론은 똑같아요. 언제나. 예수를 잡으면 다 잡은 것이고 예수를 놓치면 다 놓친 거라고. 이 강집사님이라는 분은 어린 시절에 이 말이 제일 싫었대요. 예수라는 단어가 제일 싫었대요. 그래서 아버지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집을 뛰쳐나왔답니다. 그리고 아버지하고 정반대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그가 혼자 독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외무고시 합격했습니다. 세계를 누비는 외교관이 되었습니다. 이분의 꿈은 자기 자식을 아버지처럼 키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난뱅이였으니까 자기는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아버지는 해줄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나는 많은 것을 해줘야 되겠나라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최고 음식을 먹이고 최고의 옷을 입히고 최고의 대학을 보내주고 최고의 집에서 살게 하고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결론은 매우 좋았습니다. 자녀들이 잘 컸습니다. 전 세계 유수한 대학의 교수들이 되었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았어요. 모든 것이 다 좋아. 모든 것이 성공이라 생각될 그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불치병이 찾아왔어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 불치병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섬찟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기는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데, 자기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내 자녀들에게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전화를 걸었답니다. 아이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얘들아, 예수님 붙잡으면 다 잡은 것이고 예수님 놓치면 다 놓친 것이다. 그때 수학이 저 넘었죠. 지구 반대편에 있었던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버지 많이 약해지셨네요. 평소에 안 하시던 말씀을 다 하시고. 이분이 목사님에게 마지막으로 회한 섞인 음성으로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나의 가난뱅이 아버지는 내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나는 내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옳았습니다. 모든 것을 해준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고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가치를 빼먹어버렸으니까. 내 아버지는 내게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를 넣어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들 눈에는 중요하지 않는 거,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분을 내 아버지는 넣어줬는데, 나는 세상 사람들이 다 넣어주는 것도 다 넣어줬는데 세상 사람들이 넣어줄 수 없는 걸 못 넣어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말을 들을 때이면 이거 꼭 집어넣으십시오. 어느 순간 되면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평소에 안 하던 말씀을 다 하시고, 평소에 안 하시던 말씀을 다 하시고, 그때는 이미 늦어버립니다. 그때는 이미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순간입니다. 이 아버지가 회한이 왜 드는 겁니까? 왜 후회가 드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해줄 수 있는 건 나도 해줬는데, 사실은. 아니, 더 해줬는데. 근데 왜 자기가 실패했다고 느끼냐고요. 가장 중요한 걸 빼먹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가장 중요한 그분이 내 인생에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분을 내가 정말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를 위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계십니까? 좋은 집입니까? 좋은 직장입니까? 넓은 저택입니까? 어느 날 분명히 후회하실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해줬던 거 여러분 해줬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 못 해주는 걸 못 해줬기 때문에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허물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부터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허물이 없다는 말은요, 누군가가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누군가에게 실족거리가 안 되는 사람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오늘날 한국적인 상황에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요, 교회가 하고 있는 뭔가가 틀렸기 때문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고 있는 봉사가 틀렸거나 교회에서 하는 설교가 틀렸거나 교회에서 하고 있는 뭔가 사랑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성도들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목사가 틀렸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들이, 저와 우리 목사님들이 또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눈에 거치는 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종종 이런 이야기 듣죠.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간다고. 누구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라는 말이 허물이라는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는 내 며느리 때문에 교회 안 간다고. 나는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교회 안 간다고. 나는 내 사위 때문에 교회 안 간다고. 나는 우리 직장 상사 때문에 교회 안 간다고. 나는 내 친구 때문에 교회 안 간다고. 그 말이 다 허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되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 되지 말라고. 디모데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가 하나가 나와요. 감독을 세우는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감독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이기도 하고 장로이기도 합니다. 근데 누구를 세워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3장 7절. 또한 외인들에게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심무하는 교회라면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장로님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우리 직장 상사가 다니는 교회라면 나 신앙생활 한번 해보고 싶다. 누구 엄마가 교회 다니는 거라면 나도 가보고 싶다.
그런 사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들,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칭찬 듣는 사람들.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시어머니한테 자신 있으세요? 믿지 않는 시어머니에게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요, 믿지 않는 아내에게 자신 있습니까? 내가 허물이 되지 않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허물이 되지 말라고 말하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라. 누군가에게 허물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의 삶을 보면서 찬양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저런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믿을만 하겠다. 저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다닐만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어떻게 하면? 거기 매우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어로 말하면 by Jesus Christ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라는 거예요. 내가 나로 살면 허물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성질 그대로 부리고 살면 허물이 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면 허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그 성질 좀 죽이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세요. 제발 그 고집 좀 내려놓으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면 찬송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나로 살면 허물이 됩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 우리 안에서 허물을 자꾸 보게 될까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또 다른 세상 사람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도 그러냐? 나도 그런데. 예수님 믿는 너는 다를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는 목사는 다를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는 권사는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구나. 그게 허물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찬송이 되어야 된다고. 사람들을 걸려 넘어뜨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송 돌리게 하는 바로 그 사람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했죠. 마지막 다 이 땅을 떠나고 내 자식들도 다 떠났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자녀 앞에서 심판을 하실 때 여러분 자녀가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에서 제가 천국에 왔어요 이럴까요? 아니면 하나님 왜 그 부모를 나의 부모로 주셔가지고 내가 천국에 못 가는 겁니까? 그런 소리를 들을까요?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은 복이십니까? 허물이십니까? 여러분 배우자에게 여러분은 찬송이십니까? 허물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허물이 되지 말라고. 거치는 사람 되지 말라고. 실족해 하는 사람 되지 말라고.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소원을 가지고 계시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좋겠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소원이 있어서 성숙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으면 첫 번째, 바른 지식과 총명 안에 있어야 된다. 너희가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다. 너희에게.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돼야 된다. 그것이 지극히 선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 세 번째, 허물이 되지 말고 찬송이 돼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돼야지 누군가를 가로막고 누구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 그런 소리 하게 하는 사람 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이번 한 주간 아니 여러분 평생에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릴 찬송은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못 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꿔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다른 게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내려놓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내려놓고 내 인생의 중심에 그분을 심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